할렐루야, 물된동산 교회 조병서 목사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종말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단어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전하려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얼마큼 중요한가? 하나님은 각 단어 속에 당신의 뜻을 심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맥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를 15분씩 여러분의 심령 속에 쏙 들어가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필기할 것 준비하시고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앞으로 여러분과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먼저 공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각종 비유와 비사,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성경에서 단어 중심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실 수 있고 바른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기록하시지 않으시고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해서 쉽게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초장부터 선악과와 생명과가 나오고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 먹으면 정령 죽은다 하시고 뱀은 이것을 먹이려고 버티고 섰고 여자는 그것이 무엇이간데 유혹당해서 먹고 남편까지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선악과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건 모르면 정말 큰일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많은 비유, 비사, 상징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는 이름이 쑥이라고 하는 아주 큰 별이 강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쑥이란 이름을 가진 이 별은 과연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7머리 10뿔 가진 아주 해괴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과연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이 짐승이 7머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머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10뿔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10뿔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비유한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성경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 따랐다. 따르지 못할 자를 따랐다. 그를 따르고 그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제시해 줍니다.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비유된 이 비유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갈릴 만큼 성경에 제시된 단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그런 회개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끼 양처럼 2뿔이 있는데 마른 용처럼 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짐승들이 나와? 이들 짐승이 비유하는 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모습은 우리 주님처럼 새끼 양 같은데 마른 용처럼 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고 달을 딛고 12별을 쓴 머리에 12별을 머리에 쓴 그런 여자가 등장합니다. 아니, 해가 무엇이간데 그 해를 입는가? 해를 입을 수 있는가? 달이 무엇이간데 그 달을 딛고 서 있는가? 그 달이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12별이 무엇이간데 이 여자는 그 12별을 쓰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느라 아파서 애써 곧 부르짖는데 그 앞에서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용이 입을 딱 벌리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와에게 접근해 유혹하는 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제가 앞으로 단어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여러분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린다 한 것은 이런 비유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산재해 있어도 대다수 이 시대 성도들은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런 비유의 실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성경은 이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조하시고 더 경고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결론인 말씀인 계시록에는 성경 전체를 다 추격해서 7대 축복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7대 계시록에 제시된 그 첫 번째 축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 읽어도 복이요, 들어도 복인데 지키는 자들은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다는데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이 축복은 우리와 영 관계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받게 하시죠. 그분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축복과는 상관없이 산다 하면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9절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이 단어의 중요성을 증거해 주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읽거나 듣지도 못한다 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천국에 입성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비유와 상징의 책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행해야 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를 택하신 후에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 속에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셨습니다. 첫째는 관계상이다. 과연 관계상으로 내가 나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나를 순종하고 따르는 너희과에 속하면 그런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그런 너희에게는 그 비유를 자세히 베풀어 주겠다. 그러나 관계상으로 내가 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오가는 그런 회색지대의 삶을 살아서 저희과에 속하면 그런 너에게 내가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겠느냐. 그러니 그런 너에게는 그 비유에 대해서 베풀어 주지 않고 침묵하시겠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비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법상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진리를 들어 설명할 수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비유로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하늘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여 방법이었다는 거지요. 그런 연유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비유된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면 언제나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비유를 베풀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한 하여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한 것인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유의 방법이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지요.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쫓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언제나 저에게
그 비유를 베풀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줄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비유를 베풀어 드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비유란 무엇입니까? 비유는 이렇게 나란히 던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적, 하나의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진리를 들어 나란히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반드시 참형상 실체가 있을 때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란 방법을 쓰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이 시대는 이 계시의 말씀의 모든 비유와 상징들을 주의 종들이 제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유 속에 천국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 계시된 말씀이 비유와 비사로 덮여져서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0년이 넘도록 계시록이 그대로 봉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계시록뿐만입니까? 아직 선악과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게 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는데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두실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고 제각기 해석하라 그냥 두실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당하심을 입어 많은 비유와 상징과 수수께끼로 덮여진 계시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짝을 찾아 그 짝에 이미 해석되어 있는 말씀대로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아 말씀과 기대에 전념해서 성경 전체 비유를 베풀어서 천국의 비밀을 밝히 공개하라. 성도들아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깨달아서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거라. 여러분 저는 이사야 34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그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서 천국 비유의 실체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